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이고 18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과부의 기도.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괴롭게 하면 안 되죠. 기쁘게 해야지. 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 공부할 본문은 누가복음 18장으로 우리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기도 방법, 기도의 자세를 가르치신 것이 굉장히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건 이제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에 비유라고 되어 있으니까 비유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이 아닌 거죠. 이 재판관과 이 과부는 실존 인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비유라고요.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얻게 해 주시고 저희가 참된 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성경적인 기도, 또 아버지는 은혜롭고 권위 있고 또 영감 있는, 그래서 주님께 모두 응답받는 그런 바른 기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도의 향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간구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끈질긴 기도함 성경에 세 가지가 주님께서 3번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11장에서 이제 제자들이 기도 요청을 했을 때 처음에 주님께서 오늘 한국교회도 굉장히 유명한 주기도문이라는 거죠. 주기도문. 찬송 카페 펴면 늘 나오는 게 그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이란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이란 뜻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며 아버지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자를 용서하는 것 모든 사람을 또한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옵시며 또 우리를 인도하사, 이 말이 꼬이노 이렇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남은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이게 이제 왜 꼬이냐면 개역 성결을 예대로 외웠기 때문에 좀 꼬이는 거예요, 약간. 예. 이제 한국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하면서 이제 집회 때나 모이면서 이제 주기도문으로 시작합시다. 아니면 뭐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함께 합독 같이 외워서 사용하는 예가 많이 듭니다. 주께서 이것을 기도문으로 외워서 모임이나 뭐 할 때마다 반복하라고 가르치시거나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방식을 따라 기도하라. After this manner, therefore pray. After this manner. 이런 manner가 방식이에요. 이런 태도, 이런 방식을 따라서, 이런 방식을 after 따라서 pray. 너희는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것을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가 아니고 이런 방식을 따라 기도하라 이거죠. 이걸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냥 이걸 그냥 막 기도해 버린 건데 그건 이제 잘못된 거고, 우리는 이미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웠는데 이제 기도 시리즈라는 게 있죠.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도 있어요. 기도 시리즈라고.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방식을 따라 기도하라고 하신 후에 곧바로 여기까지만 딱 하고 나서 그것에 그친 게 아니라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셨는데, 귀찮게 졸라대는 어느 친구의 기도,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이미 밤이 늦었는데 잠든 친구에게 가서 귀찮게 졸라대서 이 빵을 구하는 것을 훌륭한 기도 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관점으로 보면 뭐 상식도 없고 예의도 없는 무례한 짓으로 정죄받게 딱 맞는 예를 기도의 본으로 주님께서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미 불을 끄고 누웠던 친구는 밖에서 졸라대는 그에게 친구에서 빵을 준 것이 아니라 그가 귀찮게 졸라댐으로 일어나서 그의 필요를 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친구에게 이렇게 했다가는 뭐 친구를 잃을 수도 있고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성경의 기록은 본보기, 교훈, 경고, 배움을 위한 것이지 그대로 흉내내고 따라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찮게 졸라대는 기도, 끈질기게 구하는 기도를 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요 예가 한번 이제 끈질기게 하는 기도, 귀찮게 졸라대는 기도를 이제 이 밤늦게 빵을 달라는 친구 예를 하나 들으셨던데, 이 기도할 때 쉽게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구하고 또 구하라, 그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될 이 본문의 불의한 재판관과 어떤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런 목적으로 사람들이 항상 기도해야 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런 까닭으로 또는 그분께서 이 목적으로 여기 to this end라고 있는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어요. 지금 현재 흠정렬도 빠져 있고 한킹도 빠져 있고 다 빠져 있는데 그분께서 이런 목적으로 사람들이 항상 기도해야 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비유로 말씀하시되 왜 비유로 이런 목적으로 말씀하셨다고 비유를 든 목적을 앞에 말씀하셨어요. 한글 성경에는 이 말씀이 삭제되는데 to this end 왜 빠졌을까? 그러니까 우리말 만들기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이 비유의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목적으로 또는 이런 까닭으로 이 말은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을 말합니다. 왜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그 목적은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뭔가를 구하고 찾습니다. 고난에 처한 성도들은 주의 도움과 은혜를 간청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고 기도를 중단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주께서는 사람들이 항상 always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중단 없이 기도하라.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간구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골로새 4장 2절에 항상 기도하며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거나 없다는 생각이 들 때라도 기도를 중지하지 않도록 중단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걸 계속 기도하냐 그러면 주님께서 계속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한다.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고 항상 기도하라는 명령에는 순종했다. 이건 돼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다 해서 뭐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기도할 여건이 되든지 안 되든지 환경이 허락하든지 안 하든지 상황에 관계없이 나의 기분이나 처지와 상태에 관계없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니에요. 그건 상관없다고요. 나의 상태나 사정과 기분과 관계없이 나의 처지에 관계없이 기도는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사역이다고요. 구약의 의인들을 보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국가의 법으로 왕의 칙령에 도장에 찍힌 것을 조서에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 뭐죠? 조서에 도장에 찍히기 전에 하던 대로만 그 왕의 명령이 있기 전이나 왕의 명령이 있은 후에나 그 왕의 명령이 있은 후에는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한국 사람들, 한국 크리스천들 잘 말하잖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했다고. 그래서 우리 순종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거 괜히 어겼다가는 집회를 못 하게 되는데 교회 문 닫게 되는데 우리는 굴복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 이거죠. 그건 전에 하던 대로 그 왕의 명령이 있기 전이나 있은 후에나 다니엘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벌금 내고 교회 문 닫는 정도가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고 바로 사형이라고. 그런데 그냥 전에 하던 대로 했다 이 말이죠. 그런 왕의 명령이든 국법이 무엇이라 하든지 정적들이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든지 말든지 개의치 않고 기도한 일은 하나님과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평소 하던 대로 기도를 했는데 이것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고 그가 기도한 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뭐죠? 사실은 순교였습니다. 그건 순교였어요. 우리는 전쟁이 나도 역병이 돌아도 평소 하던 대로 모여서 기도합니다. 찬송하고 설교하고 예배 드립니다. 그것이 항상 계속해서 쉬지 말고입니다. 그게 항상 계속 쉬지 말고요. 그래서 뭐 역병이 돌아서 다 죽게 되면 그게 순교예요. 그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이 아니라 주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근데 이번에 한국교회를 딱 보니까 어때요? 이건 뭐 다 들통났지 뭐. 이건 완전히 들통났지. 교회들마다 뭐 앞장서서 뭐 먼저 순종하니까 바람이 불기 전에 눕는다는 풀처럼 말이야.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누워버린다잖아요. 그 교회가 그래요. 그 만만한 정권에서는 뭐 그렇게 뭐 촛불 시위하고 뭐 탄핵한다 그러고 지금 그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 정권들에서는 못 그래요. 참 희한하죠.
낙담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한 예로 밤늦게 친구의 집에 가서 빵을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있고, 그게 누가복음 11장이고, 마귀 들린 딸의 치유를 위해서 죽게 나온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자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로 그 지방에서 주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나와서 그분께 소리 질러 기도했습니다. 아주 소리를 질렀는데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흑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했는데 이거 보통 유대인들의 용어죠. 유대인들 용법이에요. 유대인들 항상 다윗의 왕국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 그게 있으니까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했는데 이건 자기가 좀 유대인 척 하면서 구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 어쩐 일인지 그녀에게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께 그녀가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니 그녀를 내보내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주의 제자들은 그녀의 기도 간구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방해자들이었고 걸림돌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이 여자에게 제일 큰 걸림돌이었어요. 뭐 예수님 자꾸 따라오는데 좀 뭐 드러나 보시죠. 이러면 어때요? 감사하지. 나중에 명절날 떡이라도 올리겠지 그러면. 근데 이게 뭐 베드로나 요한부터 시작해서 쫓아내버리자 그러고 시끄럽다 그러면 이러니까 제자들은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는 이 미친 여자 취급했어요. 귀찮은 여자로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아니하였노라 했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자손은 당연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 않았지. 다윗의 자손이니까. 주는 달라요. 주는 만민이야. 다윗의 자손은 당연히 뭡니까? 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아니하였노라 되는 거지. 이 말씀은 너는 유대인이 아니고 너는 내게 이런 요청을 할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그녀의 기도를 거절하신 거예요. 주님 한 번도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종이나 성별이나 민족이나 언어나 신분 등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냥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분께서 갑자기 그녀를 이방인이요 이교도라며 그녀의 요청을 거절하신 겁니다. 보통 이럴 때면 거절당한 사람들은 분노와 저주를 쏟아내게 됩니다. 예를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간청을 냈는데 사실 내가 자격이 있는 건 아니야. 내가 자격이 있는 건 아닌데 간청을 냈어. 근데 호의를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면 분노가 쏟아지죠. 이 사람 심리가 그래요. 호의를 간청하던 사람들이 호의를 거절당할 때 그들은 마치 자기의 권리를 빼앗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 인간 본성이 그렇습니다. 호의를 거절당하면 그 당연한 거절이고 나한테 사실 내가 뭐 받을 적은 없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호의를 거절당하면 분노를 내요. 응? 왜 저 사람 나한테 안 해주냐는 식으로 내가 해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 왜 저 사람 나한테 안 해주냐는 식으로 막 분노를 한다고. 누가 저한테도 말이죠. 뭐 메일이나 뭘로 뭐 질문 맞게 어떤 건 같지 않는 질문도 많은데 제가 깜빡하고 답장을 못할 때 있어요. 요즘 예전 같지 않았어요. 답해야지 하고 잠깐 깜빡고 나면 그 다음들도 생각이 안 나. 근데 일주일에 2주 지나서 왜 답 안 해주냐고 막 분노를 표하는 이런 데 그때 뭐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상당히 분노를 표하거든. 보면 막 자기를 무시했다는 이 생각이 드나 봐. 내가 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 그죠?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나하고 일면식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내가 왜 그 사람인지 물으면 그냥 째깍째깍 자판기처럼 답을 해줘야 되는 사람 아닌데, 답을 안 해주는 순간에 그 사람은 상당한 뭘 느껴요?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한 것처럼 생각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좀 잘 사는 사람, 복권 당첨된 사람들한테 막 기부금 달라고 가는 사람 있죠. 내가 복권 당첨됐다고 그 사람한테 기부금 줘야 될 이유는 전혀 없죠. 근데 달라는 사람들은 거절당하면 어떤 생각이죠? 그 많은 돈 받아놓고 나한테 돈 한 푼 안 쓰네 이래 생각한다고. 자기 권리가 침해당한 것처럼 생각해요. 이게 진짜 황당한 이야기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그게 인간 본성이 그래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여자는, 수호보니게 여자는 말이죠. 주님의 이런 무시와 멸시와 거절과 천대와 배척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거죠. 포기하는 순간 진짜 끝나는 거예요. 그녀는 그분께 와서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녀는 겸손히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주님의 대답은 역시 거절이었고 모욕적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되 먼저 자녀들을 배부르게 할지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난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집 돌보기도 바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주의 올소이다마는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의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했습니다. 그냥 주님의 거절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구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응답하셨습니다. 한마디면 끝났어요. 마가복음은 이 말을 하여 선정 내 길로 가라. 마이가 내 딸들에서 나갔느니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녀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주께 나와 피로를 구했고 거절과 배척을 받으면서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얻을 때까지 구한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으라. 이러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개역 성경은 무시로 기도하되 그렇죠. 이제 뜻이 다 와닿죠. 항상 기도하되.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주와 그분의 말씀에 대해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둘째, 기도할 때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셋째, 기도할 때 우리는 끈질기게 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넷째,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받는 줄로 여겨야 됩니다. 받는 줄로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이것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주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뭘 믿으라고요? 받는 줄로 믿으라고. 기도하는 거 기본적으로 받는다고 믿으라고요. 주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그 기도가 주 앞에 드려지는 향이기 때문입니다. 응답 여부에 관계없이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응답 여부에 관계없이 기도 그 자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기도는 영적 제사장들이 드리는 영적 희생물입니다. 2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느니라. 주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의 비유로 어떤 도시에 있는 불의한 재판관을 예로 제시하셨습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자고 무신론자입니다. 요즘 어느 나라의 판사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판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그렇지 않죠. 사람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판사나 미국의 판사나 다 똑같아요. 왜? 이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고학력자들이고 인텔리들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데다가 권력까지 가졌고 명망 있는 사람들이에요.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도 잘했고 보통 남들보다 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한국의 판사들은 엘리트 중에서 최상위급 엘리트들입니다. 지금은 뭐 잘 모르겠는데 사법고시 있을 때는 말이죠. 사법고시 합격한 것만 해도 이미 가문의 영광이에요. 5급 공무원 내잖아요. 그런데 사법고시 합격을 한 다음에 사법연수원을 가는데 사법연수원 최상위층만 판사가 될 수 있어요. 사법연수원의 등수가 10% 이내. 그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들에서 최상위층만 판사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판사 검사 못 되는 사람이 변호사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유명한 로펌 있죠. 뭐 예를 들어 뭐 큰 로펌은 10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냥 그 사법연수원 가서 합격했다고 만세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판사 되는 사람들은 판사로 임용됐다는 자체는 진짜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이게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변호사 생활 오래 하다가 명망 있는 그 변호사로 인정받고 모든 걸 거친 후에 판사가 되는 겁니다. 미국 이 판사 제도는. 이 판사들은 엘리트식이 충만하죠. 최상위급 사람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죠? 고상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늘 범죄자를 상대로 재판하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컬한 거야. 나는 항상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밑에 있는 애들아 놀지도 않았는데 내가 막상 직업을 갖고 나서는 뭐 한 거죠? 거의 최하층민들 상대로 노는 거예요. 응? 그럼 뭐 자범들하고 막 네가 범죄 저질렀니 안 저질렀니 그런 거 하고 황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판사, 검사들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질 않아요. 판사들은 재판장에서 죄인들을 다루다 보면 물론 뭐 고위직이나 뭐 이런 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판결은 평생에 한두 번 하는 거고요. 그럼 평생에 한두 번이고 뭐 박근혜 재판하는 거야 색이 한두 번이잖아요. 그죠? 뭐 정주영 씨 재판하고 뭐 이건희 씨 재판하고 이런 케이스는 그 판사도 그래요. 우리 가문의 영광이라 그래요. 내가 이런 재벌을 재판한 거는 내 판사 인생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야. 그것도 운이 좋아야 그 배정받는 거고. 보통 평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차범들 상대하는 거예요. 맨날 하루 몇 건씩 하든 간에.
이 별의별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위선과 악함과 비열함, 이중성, 약함 등 사람의 죄성과 본 모습을 적나라하게 접하는 직업이 재판관입니다. 그 아이러니컬하게도 많이 공부했다 출세했다는 판사들이나 의사들은 사회적으로 고상한 사람들 만나는 것이 아니라 늘 죄인들, 병자들을 상대하는 직업입니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평생 치과에 사는 남의 썩은 이를 계속 쳐다봐야 되고, 그렇죠? 그 냄새 팍팍 나는 거, 그 할 종일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게 어느 병원 왔는데 항문외과 의사야. 그래서 맨날 남의 항문만 평생 쳐다봐야 되는 거야. 치질 수술, 치료 수술하고.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 엄마 그 병문안 고등학생이, 야, 저 의사는 맨날 평생 동안 저지돼야 되냐, 그러더라고. 평생 동안 저지돼야 되냐. 평생을 그지 돼야지요. 남의 속 들여다보고, 찢고, 고름난 거 찢고, 꿰매고, 하는 게 고상한 직업은 아니죠. 위대한 생명을 살린 위대한 직업이긴 하지만, 이 상대하는 건 늘 병자를 상대하는 거라고요. 의사들은 평생 병자들 질병과 상처를 봐야 되고, 법관들은 늘 죄인들이 지은 죄와 불법을 다루며 그걸로 먹고 사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에서도 재판관은 어쨌든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그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재판관이었습니다. 신정국가에서는 통치자가 재판관이었고 제사장들이 재판관이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이 뭐죠? 재판관입니다. 사사라는 뜻이 재판관이에요. 그들은 모두 장군이면서 재판관들입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왕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재판이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이 뭐예요? 군대 대장이죠. 근데 동시에 뭡니까? 재판관이었습니다. 주께서 너는 군중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소속에다 재판을 굳게 하려고 다수를 따라서 기우는 말을 하지 말라. 공의롭게 재판하라 이 말이죠. 출애굽기 3장 6절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속에서 그에 대한 재판을 굳게 하지 말지니라. 가난한 자라고 해서 은근한 호의를 보내는가 약자 우선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무조건 재판은 공의롭게 증거에 따라서 증인에 따라서 하라 이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외모를 취하지 말라는 거죠. 재판의 핵심이 의와 공평입니다. 뇌물 받지 않고 사람 외모를 따라 판단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너는 가난한 자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강력한 자의 외모를 존중하지 말며 오직 의롭게 내 이웃을 재판할지니라. 가난한 자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게 무지렁이가 가난한 사람이 뭔 그 악한 마음이 하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순박한 농부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강력한 자의 외모를 존중하지 말면 그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사회적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지도층이 무슨 그런 죄를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말이듯이 그렇게 시골 사람이 무슨 죄를 그렇게 악한 죄를 지었게 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가난한 자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고 강력한 자의 외모를 존중하지 말며 오직 의롭게 내 이웃을 재판할지라. 레위기 19장 35절 너희는 재판할 때와 길이나 무게나 양을 지을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이 재판관은 하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전형적인 법관이죠. 오늘날 법관이 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약 재판에 가야 될 때 법관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3절 그리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어느 나라나 과부나 고아는 최약자로 분류됩니다. 최하위 계층이에요. 어느 도시에나 과부가 있고 고아가 있고 장애인도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병든 자들이 있고 나그네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사회나. 그러나 그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의 법을 가진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약자들을 돕고 섬기고 보살피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걸 명하셨어요. 율법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대할지 명령합니다.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신명기 4장 17절에 너는 나그네나 아버지 없는 자들의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과부 롯을 담보 잡지 말라. 신명기 21장 19절에 나그네나 아버지 없는 자나 과부의 재판을 굳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율법에 명시해두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 과부나 고아들 나그네들은 절대 약자로 재판을 받을 때 불리하고 억울한 점이 참 많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시며 과부들의 재판자이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 그 도시의 한 과부는 재판관에 가서 그녀의 대적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재판관은 뭐죠? 그냥 단순히 지금처럼 재판만 하는 판사가 아니라 예전에 재판관은 전부 다 통치자였다고요. 재판관이고 뭐죠?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면 그렇죠. 원님이 곧 재판관이잖아요. 응? 그렇죠. 지방 수령이 곧 재판관이라고. 그러니까 정치적 권력과 재판권, 예전에 행정권을 가진 사람이 곧 재판관이었다고. 왕이 재판관이고, 이렇게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재판관이었단 말이죠. 지금은 이제 상권 분립이라 그래서 이걸 엄격히 나눠 놨지만, 예전에는 권력자가 재판관이었다. 다. 어느 사회나. 유대도 마찬가지고. 그 재판관에 가서 이제 탄원을 한 거예요. 뭐 해달라고? 그녀의 대적에 원수를 갚아달라고. 이 여자가 당한 억울한 일이나 피해는 지금 본문에 안 나와요. 다만 대적과 원수란 말을 볼 때 스스로 해결할 힘은 없고, 법에 호소해야 하는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녀는 가해자를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고 법정에 지금 세우려는 겁니다. 그녀는 재판관에 가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비유를 확대 해석해서 이 크리스천들은 아무나 고소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형제 자매들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에 주의해야 됩니다. 그 성도들이 뭐 장로, 성경장로, 뭐 목사를 고소하고 목사 성도를 고소하고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하고 뭐 교회 개판이죠. 또 목사들끼리 서로 싸워서 고소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근데 실제로 엄청나게 고소 고발 사건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실제로. 저도 아는 목사님이 둘 다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고소를 했는데 판사가 왜 이분들이 여기 고소를 해가지고 여기 두 분이 서 있습니까? 이렇게 판사가 그 목사를 꾸짖었어요. 그 얼마나 그 창피한 일이야. 그 왜 고소했냐니까 1,500만 원 때문에 고소를 했는데 그 1,500만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 판사가 하는 말이 요 정도 문제를 여기 이 법정에 와서 해결해야 될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재판하기 전에 판사가 그 두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 그게 혀를 차면서 목사 둘 정도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 이걸 법정에 와야 될 문제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근데 이게 뻔뻔하게 뭐 전혀 그런 게 그게 없었어요. 그 사건에 있었어. 크리스천 형제들 자매들에 대해서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가 있죠. 사람들 다 문제가 있을 때에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이 말은 뭐예요? 세상 법정에 고소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들 자체로 해결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해서 지금 세상 법정에 나와서 판단해 달라고 한단 말이지. 교회 문제나 형제들 간의 다툼을 가지고 법정에 고소해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공개하고 비난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 간에 서로 고소하고 법정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세상 법으로 그냥 판단합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재판관이 이 법정에서 임명하는 사람을 그 교회 장로로 세우시오 이런 판결도 있었어요. 신자도 아닌 재판관이 이 법정 판사가 임명하는 한 사람을 그 교회에 너무 지금 부정부패가 심하니까 감시관으로 이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해서 그 장로로 해서 그 장로에 가서 그걸 전부 다 감독을 받으라 이런 판결이 내린 적도 있습니다. 진짜 황당하죠. 뭐 교회에서 주로 분쟁이라는 게 주로 이제 돈 문제니까. 그렇게 이 회계를 담당하지 못하면 따로 한 명 임명해 주겠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6절 7절에 오히려 형제가 형제를 고소하며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는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전적으로 허물이 있나니 이는 너희가 서로를 고소하기 때문이라. 어찌하여 너희가 차라리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차라리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서로가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거예요. 법정에. 이 말씀에 따르면 성도들 간의 법정 다툼은 피해야 되는 것이고 자신이 피해를 보더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불신자들 앞에서 교회의 문제를 다투면 세상법에 따라 판결해달라고 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일 뿐 아니라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떤 목사가 설교에서 자기 깠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람도 있고 그거 또 책에다가 책 한 권 썼는데 거기에 나를 알만한 내용 암시했다고 또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하는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도 이 흠정력 킹제임스 있죠. 여기도 관련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 흠정력 여기 관련된 번역자도 있고 여기도 고소 고발 하고 꽤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벌금형 받은 사람도 있고 아마 여기 이거 번역한 이 목사님도 벌금형 받았을 겁니다. 명예훼손도 벌금형 받고 뭐 받고 또 반대로 그쪽 목사는 뭐 유튜브에 그 동영상 다 내리고 뭐 이런 판결이 보면 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뭐 검색하면 쭉 나올 겁니다. 구글에.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본문에서 과부는 교회의 일이나 형제들 간의 다툼이 아니라 대적 원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예, 그가 한동안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그가 속으로 말하기를 비록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과부의 요청에 재판관 한동안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요구는 힘 있는 사람의 요구는 얼른 살펴보고 편을 제공하지만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자들 요청은 몇 년씩 뒤로 밀리기 일쑤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몇 년째 수사를 시작도 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건이 어떻게 돼가냐면 접수를 하긴 하셨어요 이러고 있다고. 벌써 몇 달 지났는데 접수를 하셨어요 했다 기다리세요 이래. 예, 그가 한동안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은 뭐예요? 예, 시작도 안 했다 이거예요. 이 말은 요즘 말로 고소장 접수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과부의 요청 정도는 그냥 귀찮다고 무시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재판관이라면 과부가 그에게 기대할 것은 사실 거의 없는 거죠. 그래도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재판관에 가서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이제 공무원들은 악성민원인이라고 그래요. 악성민원인, 상습고소인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은 반복되는 과부의 청원에 그는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여자의 간구와 청원은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와서 나를 조를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여간 귀찮고 피곤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수를 갚아달라는 과부의 한서린 외침을 외면한 일도 한계가 온 겁니다. 이 과부는 단언컨대 죽으면 죽었지 포기할 사람이 아니단 말이지. 죽으면 죽었지. 그렇다고 뭐 그 여자 죽일 수는 없는 거고. 그게 뭐 드러나 보자 뭐냐. 해결해 줘야겠다 이런 거지. 이 여자는 기업과 끝장을 보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피력을 했어요. 이 재판관에게 다른 건 몰라도 네가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데 이거는 뭐냐? 포기하지 않는다. 이 의지는 확실히 관철시켰어요. 나는 결코 물러나지 않는다 이거. 크리스천들 중에도 기도하면서 올해는 하나님과 단판을 짓겠다. 끝장을 보겠다. 이런 결심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그걸 진짜 보여줘야 돼요. 끝장을 보겠다. 어떤 분은 금식을 하면서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대로 굶어 죽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을 봤어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한번 해봐라 그러실 것 같아요. 보통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럼 죽으실 것 같은데요. 나는 이제 그러지. 아마 그러면 죽으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금식기도 죽는 분 많습니다. 사실 금식기도 이런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양 잘못하고 건강관리 잘못하면 죽습니다. 우리 목회자 모임 나왔던 분도 사실 금식기도 하다가 한양대 병원으로 긴급 후송돼가지고 기도원에서 긴급 후송돼서 겨우 살았어요. 겨우 살았고 어떤 분은 죽었고 또 어떤 분은 보니까 2회, 3회서 성공하더라고요. 한 번 성공하면 또 그게 또 저게 생기나 봐. 그래가지고 2회, 3회도 성공하시는데 저는 금식기도 별로 안 했어요. 제가 금식기도를 뭐 하찮 해봐야 며칠밖에 안 하니까 이 금식기도 2번을 성공한 분이 제가 금식을 좀 해야겠다 했더니 다 소용없어 이러더라고. 야, 그 진짜 목사님 그런데 뭐래. 이 40일 금식에서 2번이나 하신 분이 나한테 그거 다 소용없다고 막 그러는데 믿음이 중요한 거지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게 체험한 거지. 응? 뭐 그분은 뭐 해결 안 되면 그냥 굶었던 거예요. 무조건 막 굶었던 거예요. 응? 저보다 한 해 후배는 뭐 목회 잘해요. 지금 목회 잘하는데 그분은 가서 교회 문제하면 지금도 금식하는데 제가 볼 때 얼마나 살지 모르겠어요. 몸이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약한데 이 체력이나 건강을 많이 해친 거죠. 근데 그분은 뭐 어떤 목회 철학이 그런 건지 하여튼 문제 생기면 그냥 금식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성도를 협박하는 것 같아요. 이제 둘이 싸우면 목사님 지금 금식이 같다 이래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하고 있냐 그러면 진짜 뭐 앞에 나가서 막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소리가 다 뭐
예, 그가 한동안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나 이러고 있으면은 이거 듣는 사람이 어떤 말이 들겠어요? 아이고 목소 또 굶는다 보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실제 그래요. 찬송가 부르는데도 살포시 부르거든요. 나 이번 주 며칠 굶었어 뭐 이런 걸 보여줘 버려. 근데 어쨌든 뭐 그게 진심이 통했는지 목회는 잘해요. 교회 성도도 많고 나도 좀 굶어야 되나 싶을 때도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간 단판을 짓겠다 이거지. 뭐 들어주지 않으면 뭐 죽겠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원이라 산으로 올라가서 응답받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 산에 내려오지 않겠다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야, 어거지 부리는데 산에서 안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안 내려 산기도 가가지고 그럼 기도원 원장이 막 밥값 내놓으라고 계속 닥달해요. 너무 오래 있다고. 그만하고 빨리 내려가시라고. 그러면 막 밥값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기도원 차린 것도 다 사업이거든요. 기도원 한 사람들이 그냥 재미로 산에 기도원 차린 거 아니에요. 그게 돈이 되니까 차리는 거예요, 그게. 뭐 괜히 땅 사가지고 건물 지었겠지, 산에다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방을 채워 기도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수련회 가보면, 여름 수련회 이제 요즘 미국 와서 여기 갈 일이 없어서 한 20년 안 갔네, 그죠? 한국에서는 뭐 여름 수련회가 유행이라서 여름 수련회 가보면요. 새벽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 5시에 일어나면, 우리도 새벽 기도하러 일어나면, 저기서 기도하는 소리가, 그 통성 기도하는 소리가 산을 쩌렁쩌렁 울리는데, 그 한둘이 아니에요. 그 사람 다 밤새 기도한 거야. 밤새 기도한 거예요. 쩌렁쩌렁 기도해요. 목이 쉬고 뭐 그런 거 없어. 막 쩌렁쩌렁 기도해. 밤을 새서 기도하는구나. 그럼 진짜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투쟁하십시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그렇게 기도로 매달린 것은 전혀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닙니다. 때로는 한 번에 짧은 기도가 쉽고 빠르게 응답되지만 어떤 일은 몇 년을 기도해도 여전히 응답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께서 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할 때도 있습니다. 스로보닉의 여인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녀는 선하게 응답받았습니다. 물론 정욕으로 잘못 구한 것을 주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광야 해중들처럼 혼이 야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고기는 맛봤잖아요. 그죠? 혼은 야이든 말든. 어떤 응답 받았다고. 광야의 백성들은 어쨌든 그들이 구한 것을 얻었습니다. 5절. 그럼에도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함으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계속해서 와서 나를 진절이 나게 하리라. 지치게 하리라죠. 이 지치게 할 위열이란 단어 있죠, 이거. 이게 그녀가 계속해서 와서 나를 진절머리 나게 하리라, 이거예요. 이 재판관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일상적인 사람이었지만 이 과부가 찾아와서 끈질기게 간청을 하는 것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재판관이 결국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재판관이 그녀의 기도를 들어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괴롭힘으로, 첫 번째 이거예요. 하이 나를 괴롭게 한다가. 둘째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그녀가 계속해서 와서 나를 진절이 나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진절이 난다는 말은 뭐냐? 몹시 귀찮거나 지긋지긋해서 몸을 떠는, 그게 진절이 나는 거다 그래요. 지긋지긋하다 이거예요. 이 여자 질린다 이 말이 우리말로. 질린다고 하기도 하는데 귀찮다 번거롭다는 말을 좀 능가하는 생생한 표현입니다. 재판관이 이 과부를 한동안 무시했지만 결국 그녀의 소원을 들어준 것은 그녀의 재력이나 뒷배경 때문이 아닙니다. 이 과부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그런 지금 자세, 태도를 확실히 재판관에게 각인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재판관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결정한 이유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은 후에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이게 뭐예요? 끈질기게 해요. 시편 37편 7절에 주 안에서 안식하라. 그리고 인내하며 그분을 기다리라. 인내하며 그분을 기다리라.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인내로 주를 기다렸나이다. 이에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며 또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뭐 인내로 주를 기다렸나이다. 믿은 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한 후에도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에도 믿음과 더불어 소망 중에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전에 어떤 견주가 뭔지 아세요? 개주인. 견주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은 별로 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를 키우니 놀라서 어떻게 개를 키우게 됐냐 했더니만 그 개는 자기가 키우려 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키웠냐니까 개가 매일 그 집 앞을 얼쩡거리면서 자기의 눈을 마주치려 하더라는 거예요. 그 떠돌이개였던 거예요. 그냥 무시하지 당연히. 처음엔 그냥 무시하고 쫓아버렸는데
자꾸 나타나니까 그건 시간이 좀 지나니까 불쌍한 마음에 그냥 먹을 걸 좀 던져줬다 그래요. 먹을 걸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더 오는 거지. 몇 달이나 계속 그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도 인연이려니 하고 그 개를 거두어 키워서 그 개가 지금 이겼다 이거예요. 응? 그런 식으로 유기견을 입양했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 개 주인 중에서 뭐 가서 사온 게 아니라 그렇게 인연을 맺은, 그래서 개 주인 된 사람 꽤 많아요. 그러면 이 개들도 보니까 뭐 끈질기게 하니까 뭐 되는 거예요. 별 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도. 히브리서 6장 15절에 그가 이같이 끈기 있게 견딘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얻었느니라. 끈기 있게 견딘 뒤에. 그렇죠. 기도응답 요건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우리 이 과업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미국 속담에 인디언 기우제란 말이 있죠. 인디언 기우제. 인디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 그럽니다. 하늘에서 비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비를 내리시는 신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계속해서 기우제를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잘 모르고 그냥 누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 그래서 그냥 계속 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기도 자세 중 하나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알고 주 하나를 믿는 성도들의 기도에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인내도 없다면 그것은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보다도 못한 겁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구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법에 어긋나는 것을 구해서도 안 됩니다. 주께 불법을 이루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기대하는 것도 헛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필요한 것, 정당한 것, 합법적인 것이라면 그냥 끈질기게 구하면 됩니다. 이거 내가 생각해도 불법은 아니야. 이거 내가 진짜 필요한 것 맞아. 이거 정당한 거야. 그러면 뭐라고요? 그냥 응답, 인디언 기우제 되듯이 그냥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그건 무엇을 원하든지 얻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6절입니다. 이렇게 응답돼 가지고 뭐 나름 성공했다는 간증들 많이 있죠. 실제로. 6절. 그리고 주께서 또 말씀하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이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주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은 방금 다른 5절 말씀이에요. 이 재판관은 여자가 자기를 괴롭게 할 정도로 들어주지 않으면 그를 진절이 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동정심이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담대함을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은혜 왕자 앞으로 나아가서 필요를 아뢰되 믿음으로 구하고 감사함으로 말하고 다음 인내하면 돼요. 그냥 안식하고 인내하면 됩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지만 확신을 갖고 구하는 이들은 극히 적습니다. 그 기도할 때 그거 될 줄로 믿느냐 그러면 그건 나도 모르죠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의심하며 두마음을 품고 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육신의 정욕을 따라 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해 기도하는데 이거 내가 이 구해도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거는 안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하지 않도록. 내가 생각해도 이건 좀 욕심인 것 같네 싶으면 하지 마. 그건 그 기도는 하지 말아요. 내 마음이 나를 정죄하지 않도록. 7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께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들 곧 그분이 친히 택하신 자들에게 비록 그분이 그들에게 오래 참으실지라도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께서는 당연히 그분께 부르짖는 자들 그분이 친히 택하신 자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비록 주께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실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인내로 소망 중에 기다리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하박국 2장 3절에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한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더딜지라도 뭐라?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노아가 이 땅에 비가 내려 세상을 심판한다. 사상을 모두 죽인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일은 사실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하늘에서 비가 오거나 물로 세상이 망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다 들어봐도 노아의 말은 전혀 신뢰성이 없었어요. 응? 주께서 오래 참으시고 비록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딜지라도 그 일은 반드시 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리고 세상을 물로 쓸었습니다.
주의 오심과 휴거와 부활과 대환란과 천연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 언제 오느냐 말하지만 그것들은 반드시 옵니다. 비록 뭐랄 그것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들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말하고 구한 것들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라도 믿고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반드시 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코숨치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이세벨 집이 멸망한데 이세벨은 죽어서 걔가 그 피를 핥는다 그럴 때 이세벨이 네가 먼저 죽나 내가 먼저 죽나 내기하자 그랬을 겁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빨리 죽여서 엘리야 말대로 이세벨이 먼저 죽을 것 같아요. 응? 이세벨은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왕궁에서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멸망이나 심판이 떠들던 엘리야는 이제 어디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 예언이 있은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13년이 지났어요. 그 10년 정도 지나면 다 까먹죠. 10년이 지났는데도 뭐 망하긴 뭘 망해. 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11년, 12년, 13년이 지났는데 군대 대장 예후가 왕궁으로 오네. 근데 예후가 반란군일 줄이야. 예후가 반란군일 줄이야. 그러다가 이세벨을 섬기던 그 내시들이 자기를 집어서 던질 줄이야. 창밖으로 던질 줄이야. 응? 엘리야의 예언이 있은 지 10년도 더 지난 어느 날 예후가 와서 아합의 집을 멸하고 그녀를 죽였습니다. 성도들의 피해 원수를 주께서 갚아주신 겁니다. 더들지라도 뭐라고요? 예, 기다리라. 반드시 온다. 그것이 반드시 올 터이므로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서 2장 3절에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주의 심판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며 잠자지 않는다 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들은 주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언제 있느냐 조롱하지만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심판이 임합니다. 사람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그가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께서 원수를 갚아주신 것이 언제입니까? 여기서 속히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주의 재림의 때입니다. 지금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러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여기서 속히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그리고 대환란 때 선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입니다. 주께서 원수 갚아달라는 제단 아래에 있는 혼들의 요구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찰 때까지 그 수가 찰 때까지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려면 그분께서 속히 오셔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시록 3장 11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들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시록 2장 20장 7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킨 자 복이 있도다더라. 주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이라고 했는데 주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분은 의의 원수들 복음의 원수들을 모두 멸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건 주의 재림을 말합니다. 그가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당연히 주께서 오신 이때에는 땅에서 믿음을 볼 일이 없습니다. 교회는 대환란 때 이 땅에 없기 때문입니다. 환란 성도들 역시 이때 다 들림받고 이 땅에서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8절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대환란 때 과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을 보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도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적그리스도의 통치로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세대입니다. 과부처럼 자기의 대적 원수들은 많이 있지만 과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오히려 목배에 죽은 제단 아래 있는 혼들이 지금 난리치잖아요. 이런 과부처럼 기도하고 있잖아요. 언제 원수 갚아주겠냐고.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 사이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완전성, 무호성, 영광을 믿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이 성경은 완전한 말씀이다. 순수한 말씀이다. 보존된 말씀이다. 이런 걸 믿는 크리스천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입니다. 대환란 때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옥이 실제 존재하는 걸 믿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서에는 죄가 아니라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크리스천들이 넘치는 세대입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이 보여주신 대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기도합시다. 유대적으로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또 기도하고 아버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또 구한 후에는 저 소망 중에 인내하고 끈질기게 기다리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가 구하고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넉넉히 공급해 주셔서 저희가 선한 간증으로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계심을 저희 믿는 모든 성도들 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체험으로 알려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